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7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조합해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쌍한 종을 궁일히 여겨주시사 한 5년이 아직 덜 되었는데요. 캐나다에 오기 전에 저는 20일을 금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20일 연속 하지는 못하고요. 봄에 10일, 가을에 10일 금식을 하면서 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이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인 빅터 플랭클린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국말 하는데 이렇게 말을 못 합니까? 노고테라피의 창시자이자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와 아들러와 더불어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노고테라피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 자체의 존엄성과 어떤 악조건에서도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강조하는 심리학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그 자서전적인 체험 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치의 죽음의 강제 수용소는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라고 알려져 있죠. 유대인이었던 빅터 플랭클린은 잔인한 죽음의 강제 수용소에서 기나긴 재수 생활을 하게 되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아내가 다 가스실로 보내지거나 수용소에서 누이만 빼놓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요. 모든 가치를 파멸당하고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강도 높은 노동, 견딜 수 없는 고문, 핍박 속에서 몰려오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책은 정말로 삶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책이에요. 정말로 자살이 사치입니다. 사치. 얼마 전에 정서가 이 책을 빌려간 걸로 기억하는데 갖다 줬나? 집에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빌려가세요. 여기는 책값이 비싸가지고요. 좋은 책들이 있으면 나눠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야 나처럼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죽음의 수용소에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빅터 프랭클린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본문 이사야서 8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보고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짧은 이 한 구절 속에요, 환난과 흑암, 심한 흑암, 고통의 흑암, 극심한 흑암을 지금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들은 가장 비참하고 소외되고 수치스럽고 삶의 의미가 정말로 1%도 없는 북이스라엘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사는 백성들이에요. 자, 본문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솔로몬 왕 이후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렸고요.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다스렸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했죠. 북쪽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당시에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 드글라필레셀이 주전 732전에서 734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지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침공해 올 때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훨씬 더 심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지만은 전쟁의 항폐함을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겼죠.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집은 불타거나 파괴됩니다. 주가는 폭락하고요. 돈도 다 뺏기고, 먹을 식량들은 불타고, 여러분 인터넷도 못하고, 전기도 나가고, 기근과 전염병이 돌지요. 여자들은 성폭력을 당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제로 일본의 성노예가 된 이안부 할머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지명이 신약에는 여러분 갈릴리라고 불리웠어요. 역시나 이 지역 백성들도 성폭력을 많이 당해서 혈통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지역은 반란이 더 심했기 때문에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타지방으로 옮기고요. 타지방에 사는 외국인들을 갈릴리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자연스럽게 잡다한 이방 민족들이 섞이게 되었어요. 혼혈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에게 이방의 갈릴리라는 멸시를 받게 된 거예요. 12지파의 순수 혈통으로 내려온 선민인데도 선민 대우를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니까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비아냥거린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갈릴리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가장 낙후된 곳, 가장 후진 곳,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선민으로 자존감이 가장 약한 곳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집단 왕따를 받은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어요. 더군다나요,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가장 알려지지 않고 가장 적고 낙후된 마을 중에 하나였어요. 냉리 하듯이 이렇게 썰이 막 그런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버나비에 사는 사람들이 냉리하고 썰이를 무시하더라고요. 리라고 막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너희들 모른다. 저기 추도 있고 저기 왁도 있고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요, 가장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북한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한국 사람입니다. 단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다이어트는 사치예요, 사치. 최은희 사모님,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사치입니다, 사치.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저희 교회는 새터민 부서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두만강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온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분들이 등록을 하면은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신입가족 1일 수련회를 갔었어요.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인천에서 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한국 좋으시나요?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요.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왜 북한에 비하면 천국입니까? 물어봤어요. 우리는 머리라고 한국을 그래서 헬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과 같은 조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한국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알아맞히면 오늘 이현우 목사님이 선물로 사오신 떡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천국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매일 떡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우린 떡을 줘도 잘 안 먹잖아요. 확실히 요즘에 쌀값이 올라가지고 떡이 비싸긴 해요. 진짜 저는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이 천국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매일 떡을 먹을 수 있으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한국에서 태어나신 것, 한국 시티즌십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더 좋은 밴쿠버에서 공부하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안 하네요. 아멘 하세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0.0001%의 소망이 없는 갈릴리 백성들에게요, 오늘 본문은 엄청난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듯이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불명예스러운 그들의 인생을 영화로운 인생으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존경받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1절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받는 인생. 더 나아가 여러분 2절에 보면은요, 어두움의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빛은 소망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집 정전되었을 때 그 찰흙 같은 어두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젯밤에 여기 랭리 한남에 정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대박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전 참 그렇죠. 어둡잖아요. 자, 이 나라는 선진국인데도 왜 이렇게 전기가 한 번씩 나가면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또 어떤 찬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까?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창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기쁨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즐거움을 계속해서 점점 더 플러스 해주겠다고 4번이나 본문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장대소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매인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수르의 압제와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날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사사 기디온이 300명으로 미디안 군인 12만 명을 쳐부순 날이 미디안의 날입니다. 일당 100도 아니고요. 일당 400명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이 400명을 쳐부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두렵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샬롬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일당 400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면 담력을 주시고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요,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 삼손과 같은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영광스러운 인생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군인들이 신는 신. 군화는 전사한 군인의 가장 일반적인 전리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전쟁하면서 군인들의 신발과 옷이 불에 탔다면 무기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의 종결과 완전한 승리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인생, 어두움의 인생, 한 줄기 희망도 없는 인생, 모욕당하고 존심상하고 왕따 당하는 인생,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웃음을 잊어버린 인생, 가난에 허덕이고 몸과 마음이 병든 인생이 어떻게 이와 같이 찬란한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박수받은 인생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 신비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아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 아기 때 100일 사진, 돌 사진도 있겠지만은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책이에요.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되었다. 과거형으로 썼잖아요. 이사야서가 BC 700년경에 쓰여졌으니까요, 700년 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요.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과거 시점으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미래에 오실 700년 후에 오실 건데 이미 과거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미 완성될 것을 과거에 이야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이 100% 분명할 때 과거 시제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려면, 우리에게 엄청난 베네핏을 주려면요,
큰 바위 얼굴과 같이 어떤 큰 용사 그렇잖아요. 어떤 능력자를 기대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갓난아기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아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24시간 보살펴줘야 하는 갓난아기에게요.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어야 한다고 하니 참 맥이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저는 이 아이를 천하무적 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천하무적 아이입니까? 5가지 특징이 나오는데요. 모두 다 성육신하신 신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6절.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천하무적 아이의 특징은 첫 번째는요. 어깨에 정사를 맨 거예요. 이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요. 정치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까? 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까? 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생지옥을 견뎌야 합니까? 지도자가 정치를 잘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하무적 아기께서 정치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정부를 친히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천하무적 한 아기의 특징은 기묘한 묘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말은요. 실로 성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여러분 기이하고 놀라운 상담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하무적 아기 예수님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이티가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용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아버지라는 기능에 대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기능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능이 뭡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하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책임집니다. 솔직히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십니까? 저기 사수과초항까지 가서 신분 해결하는 것도 자녀가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부모님의 희생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야 돼요. 더 나아가요. 자녀의 허물과 약점을 한없이 용서하시는 관대한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아버지 말입니다. 또한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가이드하시는 용존하시는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천하무적 아기 예수님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강의 왕. 예, 평강의 왕이에요.
프린스 오브 피스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이 세상에는 여러분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의 도성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이잖아요. 가장 전쟁이 많은 곳이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평강의 왕자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화목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강에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우자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샬롬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폭력이 사라지고 쓴뿌리들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강같은 평화가 흘러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약 700년 후에 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지금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받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5가지 선물. 여러분 한 가지 선물도 여러분 5가지 선물을 주면은 한번 골라보세요. 5가지 선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나는 이런 5가지 선물을 받고 싶다고. 저희 아내한테 어제 같이 일하러 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5가지 선물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은 뭘 받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선물, 남편을 바꿔주세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 한 1000명 정도 모였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속으로 제가 그래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그 밥도 어떻게 해서 먹일래? 첫 번째 선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원더풀 카운셀러의 선물.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겠다. 맥가이버. TV가 생각나요? 세 번째, 마이티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선물. 불가능은 없다. 미션 임파서블. 네 번째 선물, 에버레스팅 파더.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사명의 골짜기가 있겠지만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켜주고 가이드해주겠다. 다섯 번째, 프린스 오브 피스. 샬롬의 평강을 주겠다. 헝클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살아갈 소망이 희미해질 때마다 이 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이 좋은 곳에서 우리가 너무 좋은 곳에 살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한국이 좋으시냐고요. 떡을 매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떡만 먹습니까? 개고기 빼놓고 다 먹는 나라가 이 나라 아닙니까? 진짜. 한국에 없는 거 다 있잖아요. 네? 한남마트. 저희가 또 얼마나 여러분 좋은 곳에서 삽니까? 우리 10분 운전해 가면은 하나는 뭐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지. 그렇잖아요. 10분만 운전해서 가도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걸 다 먹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선물들을 아직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